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이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은 자신의 이중성을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울 것을 자각할 때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중성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간혹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일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다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의견이나 태도나 또한 가치관은요,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 오늘 본문도 함께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임한 그 성령의 증거는요, 서로 사랑하고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처럼 교회가 한 마음, 즉 마음과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공유했으며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탄생되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또한 36절과 37절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사례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기쁨을 얻고요. 또한 그 재물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전에는 물질이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그 물질의 부유함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갈망하게 되고 더 애쓰게 될 것이고, 또한 예전에 그 물질의 부유함은 이제는 부수적인, 즉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죠. 또한 이보다 더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그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들이 더 이상 자기의 평안함, 즉 편안함과 그 즐거움에서 안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십시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면서 요셉이라 일컫는 그 바나바, 일명 어떤 아들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는 사도들에게 인정과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편 5장이 넘어오면서 다른 부부가 등장하지요.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등장합니다. 한편 이들은요, 자신들의 재산도 팔았습니다. 앞에 나온 초대교회 그들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들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스로 갖다 놓았지요. 어떻게 하도록요? 구제에 쓰이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재산을 판 돈의 전액을 내어놓을 만큼의 무엇이 없었습니까?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쓴다라는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무엇을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재산을 감춰두고 성령을 속이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들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데, 내가 감사는 한데 얼마를 드릴까 고민한 적 많으시죠? 그때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그대로 순종하는 게 더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고요, 다음에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다 맡겨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더 놀라운 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의 거짓을 직접 밝히게 하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다음 사건이 참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시선을 싸서 메고 나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찾아왔죠. 그리고 3시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모른 채 그녀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그녀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 역시 베드로 앞에서 쓰러져 혼이 떠나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선을 수습해서 남편 곁에 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또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소탐 대실의 실패자 아간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간의 범죄가 이러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그 중간 지도자인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에서 그 징벌 도중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물건 몇 개를 훔쳐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악한 행동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로 일어나는 사건은 대단한 것이었죠. 우리에게 또한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재산의 일부를 숨긴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100% 솔직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숨기는 부분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매주 예배 때 나오면 우리의 수많은 가면들을 우리는 한없이 벗어버리고 우리의 있는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또 죄 씻음 받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바른 자로, 또한 온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 즉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며, 또한 교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단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는 속임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사단의 계략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늘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가식이 없는 헌신과 거짓 없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나눔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힘껏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